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중에 팔복설교의 마지막 8번째 복인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여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그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투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증인, 증거자. 근데 나중에 이 단어가 순교자를 칭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였어요. 말투스가. 증인, 순교자.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정말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순교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순교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말투스라고. 증인, 순교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하면 순교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 그런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핍박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하는데 그 핍박받는 게 아닌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닌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나의 죄나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이건 의를 위해 핍박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가 잘못으로 응당 그 당연한 컨시퀀스를 받은 거예요. 어떤 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치죠. 당연히 성적 떨어지니까. 그때 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을 핑계로 학교 성적 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야단 맞은 거를 의를 위해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교회 다니는 것이 성적 떨어지는 것에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교회 다니는 열심히 또 예를 들면 어리석고 몰상식한 전도 방법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을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를 한답시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가가지고 절 마당을 막 빙빙 돌면서 막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거예요. 막 몰상식하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나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다고. 여러분, 이것은 핍박받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몰지각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스님이 딱 목탁을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여기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분 참 포교 활동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럴 거예요? 당장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고 몰지각한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놓고 의를 위해 핍박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래전에 한국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종탑에다가 실제 종은 안 달아놓고 확성기를 달았어요. 확성기를.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확성기를 달아놓고 건물 안에서 거기 연결해가지고 녹음기로 음악을 틉니다. 또 무슨 내용을 틀어요. 확성기이기 때문에 막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새벽에 잠 못 자겠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원성이 자자하고. 네. 진짜 종을 달아가지고 은은하게 치면 얼마나 듣기도 좋고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확성기를 달아놓고 기계음으로 막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컴플레인 하죠. 네. 그래 놓고 교회가 의를 위해 핍박받았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고 몰상식한 것으로 한 것이고 비사회적인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전도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다 철거한 거예요. 다 철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전도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잘 해야지 내 인간적인 어떤 무모함, 몰상식, 인간적인 믿음에서 떠난 열심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자연히 반대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의를 위해 핍박받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나 이래봬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고난받는 것을 쇼업 하는 경우 이 또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그런 것이 없이 고난을 일부러 나의 어떤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고난을 일부러 자처하고 핍박을 자처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아닌 것이 이렇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진정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도 예수님 자신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바로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즉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정말 살다 보니 받는 어려움과 도전과 반대 부딪힐 때 바로 그런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그 삶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빛이 비추면 어두우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룸에서 전기불을 다 끄면 시커매가지고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죠. 그러나 불을 켜면 정체를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네, 정체를. 그래서 빛과 어둠 사이는 당연히 긴장이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 사이는. 어둠은 필사적으로 빛을 미워하고 빛을 저항하고 빛을 방해합니다. 왜요?
빛이 비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면 당연히 어두움의 저항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봅니다. 요셉.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젊지만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집 아주머니가 볼 때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왜요? 자기를 믿어준 그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 주인 보디발은 자기가 비록 노예지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어요.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사람이 되었는지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바로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상황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상황. 요셉이 빛으로 살지 않으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빛으로 살기 때문에, 빛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마님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거꾸로 누명을 씌웁니다. 감히 노예 주제에 주인 마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고 오히려 거짓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이게 빛의 삶을 사는 자가 어둠의 세상에 받는 저항, 바로 이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역시 다니엘도 젊을 때 끌려갔는데요. 탁월한 인품과 그리고 실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신앙의 영성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으나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제1총리가 됐어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적인 경쟁자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끌려온 주제에, 포로 주제에, 이 나라의 왕 다음에, 최고 황제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얼마나 미움과 시기가 질투를 받겠어요. 말하자면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다니엘이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저항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하루에 예루살렘, 즉 서쪽을 향해서, 그쪽은 이 바벨론 쪽이니까 예루살렘은 서쪽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정적들은 이 다니엘이 아무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이거 하나, 창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교묘히 그들이 정치적인 그 수완을 써가지고 이제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의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에 던지죠.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그림 있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니까 다니엘은 묵상을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모습입니다. 그 뒷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빛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어려움을 굳이 허락하실까요? 그냥 좀 면제시키시고 좀 막아주시고 좀 보호해주시고 하면 좋으신데 굳이 허락을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 신앙의 영역에서, 내 신앙의 영역에서 껍데기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진짜 알곡 부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영역 가운데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목사인 저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껍데기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욥, 동방의 의인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셔서 진짜 동방의 거부가 돼요. 성경에 그 욥의 재산을 보면요, 그냥 여기 그레네피드 존볼팍 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짐승과 종들과 정말 거부가 됩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누리고 사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 한번 그가 가진 거 다 뺏어보세요. 재산, 명예, 건강, 가정, 부 다 거두시면 그는 필시 하나님께 등 돌릴 겁니다. 바로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청을 허락하셔요. 마귀의 청을 허락하셔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리고 딱 거절하는 생각이 아니라 허락을 하셔요. 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결코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의 시련당함을 허락하셨어요. 욥은 참담한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물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고난당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차라리 제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불평할 수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는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동방의 거부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은 자기에게서 온 게 아니라 다 주신 거잖아요.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께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잃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등 돌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테스트를, 그 시련을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은 나의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게 껍데기고 어떤 게 알곡인지를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버리고 알곡을 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풀무불을 통과하면 은은 순은이 되고 금은 순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요, 금이나 은처럼 시련과 연단의 풀무불을 거친 후에 비로소 순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네, 순전한 믿음.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 있죠.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시냇물 바닥에서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한국 동요 있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꼭 저는 노래도 꼭 창같이 하죠. 그 다음에 버들가지 뭐 산들산들 그전 뭐죠? 꾀꼬리는 꾀꼴 꾀꼴. 예, 참 그 즐거운 동요인데 여러분 이 동요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의 눈에 보이니까 뭐 산들산들 왔다 갔다 뭐 졸졸졸 하지 그들 자신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시냇물은 지금요, 우리 듣기는 졸졸졸 노랫소리지만 시냇물은 지금 바위하고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어요. 저항을 만났어요. 그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시냇물 나름대로 그 인생의 애환을 담은 거예요.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졸졸졸 나는 거고, 고기들은 왔다 갔다. 여러분 고기 노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 찾느라고. 지금 생사를 걸고 움직이는 거예요. 버들가지 뭐 산들산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막 때려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니까 막 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꾀꼬리가 왜 꾀꼬리입니까? 배고픈 거예요. 지금 외로워서 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적이 나타나니까 자기 가족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우러지면 이런 합창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도 인생도 그겁니다. 네.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영국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토마스 왓슨은 껍데기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현장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는 따라가지 않는다.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람산까지만 따라가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갈보리 언덕을 넘어 부활하신 우리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자입니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이 고난과 핍박과 연단의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그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니엘 얘기 들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세웠는데,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다들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 지금 여러분 그림에도 보이시죠? 네. 이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야. 하나도 타지 않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모두 다수 의견이 바로 구약에 미리 현현하신 예수님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미리 현현하신 예수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빛과 어둠의 대결에서 극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의 상황에 지금 던져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는 통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네. 얼마나 고난의 현장입니까? 네. 뭐 풀려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임재를 그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옥터를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 제쳐 주신 것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물론 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이 고된 그 사역, 얼마나 그때 당시 그 옛날인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셨거든요. 엄청난 부흥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분이 우울증을 앓았대요. 실제로 우울증. 그 위대한 설교가도 우울증을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분 초상화를 이제 그리려고 어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제게 초상화는 가슴 위를 그리잖아요. 근데 가슴이나 어깨까지는 이렇게 쉽게 그렸는데 얼굴을 그릴 때마다 매일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고 막 고통스러운 것이 보이니까 이게 바뀌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막 이 화가가 굉장히 하드타임을 했대요.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분의 그 얼굴 부분을 그릴 때. 얼마나 이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의 종이고 능력의 종인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우울증이라는 이 고난을 계속 겪으셨어요. 계속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일기, 그분의 이 고백 한 것을 보면 자기가 그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도 우울증을 앓는데 제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좀 버리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야, 당신이 아픈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 모른대요. 그냥 그 두통의 증상을 수만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 두통이 어디서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가 아플 때 그게 너 믿음이 부족해서요, 당신. 다 기도를 좀 더 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아픔, 역경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안질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의 정체를 모르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었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일수록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까 그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이 아픔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웃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정말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이겁니다. 핍박과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불평합니까? 탄식합니까? 에이, 괜히 믿었어. 후회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는 내 삶은 지금 코가 석자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려운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여러분, 주님이 몽상가이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한계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여정에서 핍박과 고난은 과정이지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천국에서 큼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이젠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이제 복 받겠구나. 나 이제 복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복으로 가는 과정이지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핍박이 결론이고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결론인 천국의 복은 감추고 지금 현재 과정 속에 있는 핍박만을 부각을 시켜서 그게 핍박이 우리 삶의 전부인 양, 내 존재의 아이덴티티인 양, 그것을 과대포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도록 빛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그 속셈이에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천국의 복이고 천국에서의 상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 그 필리핀의 여자 역도 선수가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하잖아요. 디아스인가 그 선수가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대요, 올림픽.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막 난리가 났어요. 흥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젠가는 썩어질, 사라질 그 메달 하나만 따도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우리가 천상에서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진동치 않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상, 그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힘과 내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천상에서 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 최초 7집사 중에 한 분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 순교의 순간에 저 하늘 천상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구절은 몇 군데 나오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스데반 순교 장면 여기 딱 하나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다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천상에서 예수님이 지켜보시던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바로 그를 지금 하늘로 영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순교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순교적인 헌신을 다 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헌신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받는 조금의 핍박, 조금의 어려움, 이것을 감당하려는 그 믿음의 노력,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